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제가 처음에 본당 여기 발령받아 와서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이란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오늘 이 독서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선포하는 사람이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목이 이어집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측면으로 보지 말고 전교라는 게, 선교라는 게 나 자신에 대한 자아 확신, 이걸 확실하게 살아가면 나의 그 확신에 찬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의 추구하는 바를, 내가 진리로 알고 있는 바를 같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자기 안에 내적 확신이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바를 선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교육을 잘 받아서 기교를 잘 트레이닝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껍데기만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내 안에서 가득 차오르는 내적 확신이 없으면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선교, 전교라는 것 자체가요. 미국 땅에 유학 오셨다가 직장 생활까지 이어지는 우리 청년들 많으시겠죠. 유학할 때 공부 잘 되던가요? 장학금도 받고 막 1등 먹고 막 이랬나요? 생활도 잘했나요? 대구 경북대학교가 있는데 국립대 중에 뭐 하나인데 괜찮은 대학입니다. 뭐 서울대, 부산대, 뭐 경북대, 충남대 뭐 이런 몇몇 국립대학들이 상당히 서울로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 그 옛날에는 되게 지방에 많이 있는 똑똑한 인재들을 많이 흡수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총장까지 하셨던 그 김판석인가, 이름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실제 인물인데, 그분이 이제 경북대 총장도 하시고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셨던 그분인데, 그분의 고향이 경남 산청이라는 데가 고향이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돼지 키우시는 분이었는데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대도시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보내서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공부 잘 하라고 집에 있는 그 돼지 팔아가지고 유학 보냈죠. 근데 우리도 대학생쯤 돼서 또는 대학원 다니기 위해서 미국 와서 공부하면 잘 적응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가서 적응도 안 되고 뭐 자취생활하면서 밥도 잘 못 끓여 먹고 또 자기 관리도 잘 안 되고 학교에서는 낯선 데서 괜히 이제 주눅 들고 그러다가 이제 한 학기가 훌쩍 지나간 겁니다. 통지표가 왔는데, 성적표가 왔는데 68명 중에 67등 했답니다. 자기는 고민이 막 돼 죽겠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자기하고 비슷한 60한 5등짜리가 야 뭐 그렇게 고민하냐 걱정하냐 이러면서 침으로 성적표를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칼로 살살살 긁어서 68등인데 6등으로 이렇게 고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따라 해본다고 침 묻혀서 이렇게 문질렀는데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해보는 도둑질이라서 구멍 뚫렸는데도 불구하고 침 묻혀서 문질른 흔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를 겨우겨우 적어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등수를 적당하게 적으려고 그랬는데 공간이 없어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1등 해서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성적표 던져놓고 친구들이 야 판서가 놀자 몇 감으로 가자 그래서 그 내과에 몇 감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성적표를 보고 있는데 동네 아저씨 한 분이 오셔서 판석이 왔나 몇 등했나 공부는 잘했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성적표를 확 뺏어 가더란 거죠. 그 어른이 보더니만 야 이거 1등 아이가 일자인데 우리 판석이 1등 먹었네 동네 잔치해야지 이래가지고 그 공부 못한 것도 죄송해 죽겠는데 자기 집에 재산 목록 1호 돼지 잡아서 동네 잔치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와 있는데 하는 말이 하이 판석이 이놈이 말이지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명민해가지고 이놈 큰 인물 될 줄 알았다고 가가지고 1등 하고 왔다고 잔치가 막 벌어진 겁니다. 막걸리 먹고 이래. 자기가 아버지한테 거짓말한 것도 죄스러워 죽겠는데 이제 자기 때문에 돼지까지 잡았으니까 그래서 죽으려고 냇가로 다시 갔다는 거죠. 가가지고 코를 막고 물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죽으려고 안 죽어지더래요. 그래서 대충 사람들은 1등으로 생각하고 자기도 이제 부모님도 안 따져먹고 동네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믿어주기 때문에 다시 계약하고 난 뒤에 학교 가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우리 고향에서는 다 1등인 줄 아는데 이렇게 가지는 안 되겠다. 내가 진짜 1등 먹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해서 그때부터 공부도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거기서 대학 총장도 되고 이랬던 거죠. 애가 한 10살쯤 됐을 때 애 둘 낳고 이제 집으로 고향에 인사 가서 아버지한테 이제 그동안 못했던 말을 하려고 이렇게 꺼내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요 제가 그때 1등 먹었던 게 아니라 이러니까 아버지가 시끄럽다 마 너가 마 듣는다 조용히 아버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꼴등짜리를 1등 대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꼴등이 공부 못한다고 아니면 성적표 이렇게 위조했다고 기대기를 탁 때리면서 이놈 자식이 애비를 속여 이랬으면 정말 영원히 꼴등 됐을 텐데 꼴등을 1등 대접해 줬기 때문에 걔가 진짜 1등이 된 겁니다. 누가 지금 와서 탁 그 검찰청 압수수색 하듯이 제가 사는 방을 딱 검색하고 내가 사는 삶을 딱 진단해 보면 꼴등이란 걸 알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내가 1등인 척 이렇게 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나를 1등인 대우해 주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꼴등한테 1등 대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등 해보려 그럽니다. 진짜 1등 해보려 그러고 어떤 그 선교 가신 정교주일이니까 선교 가신 신부님 얘기가 떠오릅니다. 필리핀에 선교 갔는데 그 수많은 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고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그 상황에 사랑에 빠졌답니다. 필리핀 여인이랑. 그래서 양심에 찔리고 이제 죄책감이 느껴져서 교황청에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제가 이러해서 사제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여인과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뭐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답장이 왔더래요. 아무도 교황청에 편지 써서는 답장이 안 오는 법인데 그분한테는 답장이 왔더랍니다. 당신은 가장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자기 삶을 다시 청산하고 사제의 삶을 열심히 잘 살았다 그럽니다. 저도 이 미국 땅에서 낯선 지역에서 나는 안간힘을 쓰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내 재량으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저를 하느님께서는 1등 대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내가 이렇게 허덕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걸로 기대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임기 마치고 돌아갈 때는 1등짜리처럼 정말 잘난 사람처럼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젊은 시절 여기 오셔서 공부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한국에서는 야 미국 산다 그러고 막 좋아들 하고 부러워들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하고 비슷한 수준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안 봅니다. 대단하게 봅니다. 미국에서 직장생활하는 미국에서 공부한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봐주십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내가 나 자신은 보잘것없지만 내가 나를 믿기보다 하느님이 나를 더 믿어주시니까 1등으로 믿어주시니까 그 삶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믿는 바를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면 나의 빛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성당 다니는 사람이 바뀌었네. 나도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교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뭐 복음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알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선교가 아니라 내가 사는 삶 안에서 빛이 나고 윤이 나고 자신감이 넘쳐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저 사람의 내면은 뭐가 있을까? 신앙이 있구나. 나도 그 신앙 한번 믿어보고 싶네라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살아가시는 것, 그게 바로 종교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